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있는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일전에 이런 기사의 제목을 제가 봤는데요. 눈 오리 때 점령한 한라산, 이런 그런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온 지도 너무 오래됐고 한 몇십 년 됐으니까 또 한라산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기사의 제목만 보고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한라산에는 눈오리가 있나 보다.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이 좋아서 오리가 많이 왔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리가 눈을 좋아하나?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목만 봐도 이해하시겠지만 한라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오리 찌개틀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온 산에다가 오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오리가 사실은 눈에 사는 오리가 아니고 눈 좋아하는 오리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눈으로 만든 오리더라고요. 제가 단순하고 그래서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오리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눈오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해프닝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참 맥락이 중요한 거구나. 뭐든지 간에 앞뒤의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눈으로 만든 오리를 눈 좋아하는 오리로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딱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도 있죠. 어떤 사람이 저를 굉장히 잘 안대요. 그 사람은 저를 잘 안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친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잘 안대요. 굉장히 당황도 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잘 아는 걸까요? 가끔씩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면 또 너무 장난치면 그럴 때도 있어요. 야,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건 진짜 못 살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뭐든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맥락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시선에 비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요한서신에 보면 사도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조금씩, 단어적으로는 조금씩 바뀔 수 있고 표현적으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서신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알매에 대해서 저는 한번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그 알매에 대한 표현을 썼다.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전문가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나? 근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알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 표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면목, 참되신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알까?
마치 절벽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웹툰 공모전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주제가 있었답니다. 나를 바꾼 말 한마디. 거기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등을 차지한 이 대상을 받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고3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제목, 밤처럼이라는 그 제목으로 웹툰을 써서 그려서 냈는데 그 1등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제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그려서 낸 건데요. 자신의 이제 그 수학 선생님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이어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학생부장 선생님인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70점 미만으로 맞으면 아주 혼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워낙에 무서운 선생님이었으니까 70점 미만으로 맞으면 야, 나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50점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 죽었다, 나 죽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공포의 날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0점 밑으로 맞은 애들 다 앞으로 나와. 여러분, 공포의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안 써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혼냈는지 뭐 회초리를 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뜩 겁먹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그렸어. 야, 너는 재능이 있다. 이 정도면 공부는 못해도 밥 벌어먹고 살겠다. 너는 낙서해도 혼내지 않으마. 만화가 자리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겠죠? 근데 못 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습관처럼 하던 걸 자기도 모르게 시험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본 선생님이 이 아이의 능력과 재능을 눈치채시고 혼을 내는 대신에 이 아이를 격려해 주었다. 그 내용을 이제 그려서 대상을 받은 건데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공부는 잘해야 성공하는 거야. 야, 무조건 공부 잘해야 인생이 성공적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애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 시험이 장난이냐? 너 지금 50점 맞았는데 지금 그 그림을 그릴 정신이 있어? 선생님 그렇게 말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혼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각자 밥 벌어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그리는 너의 재능이 있으니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이 선생님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선생님의 말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 생각, 삶의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형성된 그것에서 비롯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습관들, 어떤 믿음의 습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딱 맞이하는 이 순간 어떤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가? 나의 신앙적으로 어떤 것들이 딱 반응을 하고 튀어나오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습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툭 튀어나오세요?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이런 반응도 있을걸요? 어떻게 그래? 야, 살아보니까 죄 지을 일들 많더라.
하나님 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삶의 행동으로, 내 믿음의 습성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죄를 지을 가능성과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가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방향성이 달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철저히 우리의 경험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죄 짓고 살더라.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고 살더라. 나도 때로는 죄를 짓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 내려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습성이 되는 거고 신앙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그 근거를 내 경험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근거를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똑같은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 왜 신앙의 방식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믿음처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그 다음 질문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야, 너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얘기 절대 못합니다. 야, 더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대답을 줄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잘 되겠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의 대답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죄 짓지 않을까요? 비로소 던지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 죄에 대해서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다 같은 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죄는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말씀을 보면 배교하거나 이런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좀 뒤로 미루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좁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1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무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만큼의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먼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고 2차적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모든 죄를 지을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던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제를 우리는 따지겠죠. 그 이유를 찾겠죠.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킨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를 지키셔. 그러니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졌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표현을 18절 말씀엔 두 대상에게 쓰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먼저 쓰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잖아요. 또 누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지키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러니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된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혹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죄의 끝자락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내가 안다. 그분이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것 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그것을 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두 번째 알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건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분법적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중간한 위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어중간한 영역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내 삶에도 그렇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부랑치고 가재 잡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면서 세상에 소속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신학교 초반 때 굉장히 알레르기처럼 느꼈던 그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거룩, 뭐 얘기만 들으면 뭐 알레르기 돋는 것 같이 아주 싫었어요. 뭔가 답답해 보였고, 뭔가 사람을 억압하는 것 같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열의가 넘치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 시절이었는데요. 교회에서 듣게 되는, 또 학교에서 듣게 되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거룩이 뭘까
결국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얼룩지고 죄에 더럽혀진 나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신 것. 그게 거룩이더라고요. 거룩은 답답함이 아니라 자유함이었고, 거룩은 외형적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더라고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숨길 수 없는 증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악한 자가 다스린다, 그의 지배 속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과 다르게 세상은 우리를 그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악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는 안락을 누린다고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버겁게 느끼는 것,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여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수면 내시경 받아보셨죠? 저도 이제 종종 받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제 받게 되면 프로포폴을 이제 맞잖아요. 이제 잠이 들게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누워서 이제 주사를 항상 그 맞을 때면 얘기를 해줘요. 이제 주사 들어간다, 약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괜한 저항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자면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버텨볼까? 내가 진짜 자나 한번 볼까? 저 괜히 그것에 저항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잠이 살짝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나 보자. 내가 끝까지 눈 뜨고 있을 거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눈 뜨면 침대에 있어요.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받았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식이 끊어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저항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늘 우리를 그런 안락함으로 초대합니다. 마치 이런 세상의 프로포폴처럼요. 우리를 자꾸 잠재우려고 해요. 그게 안락하다고 말해요. 내 의식 끊어지고 내 생각 희미해져도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해요. 저항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강력한 유혹이거든요. 어느 순간 이거 다 벗어던지면 우리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동안 내가 입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저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이 아무리 꿀송이 같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발 아래 둘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양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두 세계 사이에 양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 무엇을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안다. 나는 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안다. 그러니 그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리는 삶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짜와 거짓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 그런 의미로 파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참되다라고 쫓아가고 진짜인 것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벗어 던지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방어 기제 가운데 이상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면 다 좋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거 없이 긍정적인 것만 있으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외면하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눈을 돌리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나의 현실을 반영하거든요. 내 현실은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면하길 원하면 이때 이상화가 발생하는 거죠. 꿈처럼 동화처럼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그런 끊임없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꿈은 누구나 사실 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피하고 찾고 도피하고 찾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이상화가 투영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동되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을 믿게 되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초창기 그 교회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그 영지주의. 야, 이거 알아야지 하나님 아는 거다. 야, 너 이거 알아야지 너 구원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교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거 알아야 된다고? 아, 그런가 보구나. 아, 그렇게 알아야지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건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미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미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다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안경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마주 봐야 됩니다.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경 속에 비치는 하나님을, 허상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은 여러분 멈춰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알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성전 삼으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지만 이미 여러분들을 당신의 처소 삼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사도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떻게 하래요? 너희 자신을 지켜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지켜내야 될 것을 아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우상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넣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죄로부터 멀리하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임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함을 믿으라.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먼저 난 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부딪혀오는 매일의 순간의 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주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주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만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